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에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고 왜 전장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또한 이 전쟁이 길어지는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린 다윗이 왜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섰냐라고 얘기하면 결론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온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과 또한 이 블레셋 군대 아무것도 아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몹쓸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나가려 하니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갑옷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가운데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지만 이 갑옷과 이 칼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늘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빌린 그 갑옷을 입고 가려고 하니 맞지도 않고 또한 손에 익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가운데
무모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막인 갑옷과 좋은 칼과 좋은 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전장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 천지 만물을 지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2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질병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또 오미크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다라고 생각하면서 갈 곳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했던 감탄사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세우면서 좋다, 보기가 좋다 하며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로 지으시고 더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기가 좋고 우리를 보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처럼 나의 마음도 분명히 흡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파괴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밭을 갈게 되고 우리가 돌을 휘어내며 힘든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되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 교수인 존 칼리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문화가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질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실상은 인류 앞길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지만 종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종말이 아닌,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함,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가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우리는 살지 못하며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지구가 멸망하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조건들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조건이 되어서 그 갈 수 있는 이주권과 여러 가지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종말이 오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감, 그리고 우리가 본향으로 올라가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을 내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들과 시험들은 이 골리앗만큼의 큰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6규빗이 됩니다. 한 규빗이 46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발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있는 갑옷이,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8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은 7kg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군사라는 겁니다. 용사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모욕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삼매가 되는 그 장성과 군인이고 그 갑옷을 두르고 있고 큰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당시에 16세 정도 되는 미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내가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미소년이 그 문제에 대고 그냥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물매를 던지는데, 그 던지는 모양,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물매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는 잠깐 하며 그 순간을 스탑 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쟤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나갔다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큰 용사를 이긴다고 하면서 천사 집합, 제가, 저 다윗이 내 이름을 팔았어, 저 다윗이 내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며 천국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돌이 가서 가슴팍에 가거나 저 돌이 그 팔뚝에 맞으면 이 골리앗이 그 돌을 맞으며 아야 하더라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피하더라 라고 하면 성경에 이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왜 내 이름을 파느냐, 저희가 왜 내 이름을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이름은 여러 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서 이기더라 라는 것은 아무런 빛이 안 나고 아무런 폼이 안 난다. 우리는 원샷 원킬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이 방법이 어떤지를 그 블레셋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천사가 손을 들면서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을 이마박에 제가 팍 받아서 원샷 원킬로 그냥 죽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막 찾아보니까 이 골리앗의 머리에 들어가는데, 이 골리앗은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훈련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마에 꽂힐 수가 있고, 또한 이마는 이 뼈 중에 제일 단단하다라고요. 2c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마의 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마에 꽂혀서 죽게 하느냐? 그것은 다른 곳에 박혔다면 약한 뼈야. 그리고 그것은 급소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여기는 하나님의 힘밖에, 여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플레이하며 다시 그 상황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 돌렸던 그 물맷돌이 가속의 힘을, 가학의 힘을, 세상이 낼 수 없는 힘으로 그 이마밥에 꽂힘으로 그 산매가 되는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가운데 그 돌이 어디에 갈지, 또한 이 돌이 어디에 박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그 다윗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가지고 또한 사울의 칼을 가지고 갑옷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한 것은 좋은 갑옷이 있어서 좋은 칼이 있어서 또한 사울이 밀어줘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순수했던 아무것도 없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남에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고 그 첫사랑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의 질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내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가운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익숙함을 통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만든 무기와 내가 만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말씀 한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만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익숙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TV 프로 보니 금쪽이 상담소 하며 어느 박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그 VCR을 보며 어떤 문제고 걔는 왜 그럴까라는 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주모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다라는 것이 결론에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빠고 그 아이들은 아빠이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말에 그것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주입해 나감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라고 하는 표준이 없지만 자꾸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아이는 3살이 넘고 4살이 다 됐는데 계속해서 엄마 등으로 엄마를 보면 계속 업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 업히려고 합니까? 라고 상담해 보니까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띵띵띵 하며 여러 가지 음을 그냥 막 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엄마나 또한 보통은 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 코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손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맞춰서 손은 어떻게 바꾸고 소리는 어떻게 내며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그 가르쳐 주는 것이 간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 등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자기 일에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를 제일 안 듣는 곳, 잔소리가 없는 곳은 엄마 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나도 아빠가 처음이지. 내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 내 말은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일들을 삼았다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미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그래서 서툰 것이 많아.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아.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에게 아픔을 줬다면 미안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질 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는 너무나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됐지만 내가 연수가 일어나고 또한 그 직책이 올라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보니 저렇게 보니 하는 임상실험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향하여 그 골리앗 앞에 선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갑옷을 내려놓고 좋은 창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살렸던 나를 회복시켰던 그 말씀만 가지고 달려온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에 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맷집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지나며 또한 직책이 올라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요령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2022년 이 4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버티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잘 싸워 나가는 믿음의 맷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이름은 순수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박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나를 살릴 것이고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